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고기국 너무 맛있었죠?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을 좋아합니다. 잘 오셨고 피곤하시죠? 오늘 날씨가 아주 잠오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기지개 한번 펴시겠습니다. 몸을 한번 쭉 돌리시고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최적의 자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이도 기지개 펴고, 그렇지. 자, 오늘 오는 성찬, 주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찬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성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상에서 베풀어지는 식사를 함께 맛보기 위해서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혹시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는 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떡, 먹고 마시는 식사의 의미가 뭐냐? 일상. 왜 예수님께서 떡으로 성찬을 베푸셨느냐? 빵이지만 우리에게는 떡, 일상의 식사. 일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에서만 주님의 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에서 베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일상의 지배를 당하지 말자. 일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일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집, 이런 것들이 다 일상입니다. 그죠? 일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죠? 일상이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딱 포도주를 부어놓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죠? 포도주.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교회 성찬식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 때 어떻게, 기존의 한국교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흰 장갑을 끼고, 그죠? 흰 보자기로 성찬상을 가리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빨간 글씨가 섬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가운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은 엄숙하게 잔을 받고, 그죠? 훌쩍훌쩍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추도식이나 장례식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의로 깨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한글로는 성찬인데 영어로는 뭘까요? 로드즈. 정확하게 발음하겠습니다. 로드즈 서퍼. 로드 서퍼. 이렇게 뭐라고 봤냐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입니다. 만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 이게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 베푸는 식사를 만찬이라고 하죠. 성찬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찬상에서 이 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이블, 식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식탁에서 이 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찬식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식탁에서 유월절 식사할 때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식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너무 조금 줘서 이게 빵 쪼가리 이게 무슨 식사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드리고 싶지만 많이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식사예요. 식사.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암송 본문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뭐냐? 그러면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승리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승리한 장수들에게, 군사들에게 뭘 베풀죠? 식사를 베풀어요. 그겁니다. 그거.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왕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베푸는 승리의 식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찬은 뭐다?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를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베푸는 거죠. 자,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미사의 뜻은 뭘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사. 미사의 뜻은 이겁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게 미사의 줄임말인데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겁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뜻입니다. 해산하세요. 이게 미사입니다. 미사. 네, 끝났습니다. 왜 끝났다라고 말할까요?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한다는 거예요. 전자 회원들끼리. 그게 미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미시오. 라틴어로 미시오, 영어로 미션. 성교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자, 로마 가톨릭은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죠? 사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사에서 나오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사제가 오늘 들으셨죠? 축사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천주교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요? 야,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살이라 내 피라고 했잖아. 그러면 빵이, 떡이 내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어떻습니까? 누가 불신자 같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이 식사가 아니에요. 제사로 드립니다. 제사. 희생제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식사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야 자기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로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이 식사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이게 식사다, 떡, 포도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이 식사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죠. 여러분, 식사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식사의 종류. 브런치 들어보셨습니까? 브런치. 예, 브런치. 상진이 브런치는 뭐의 약자예요? 예? 아, 아직 브런치 먹을 나이가 안 됐구나. 학교 가야 되는구나. 예. 맞아. 우리 인조 선생님, 브런치는 뭐의 약자예요? 브렉퍼스트, 아침, 런치, 점심.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한 방에 먹는 거예요. 그게 브런치래요. 이 신조어죠. 예. 또 식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유럽에 가면 아침에는 빵과 커피를 마시죠. 여러분들은 아침을 꼭 드십니까? 요즘에? 예. 하집사님 아침 꼭 드세요? 예. 아, 아직도 그런 용기가 있으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우리 문강은 성도님 꼭 식사하시죠? 아침에 꼭 드시죠? 그래야 제일 건강하십니다. 예. 항진영 집사님도 식사하세요? 예. 저는 안 먹습니다. 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먹는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죠. 간식도 있잖아요. 이거 식사입니까? 아닙니까? 가끔씩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점심 먹고 나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밥을 못 먹겠어. 그죠? 밥 대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사가 제일 좋습니까? 식사 중에 제일 좋은 식사는 잔치죠. 그죠? 지금은 제가 안 그런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20대 때는요, 뷔페 가면은요, 뷔페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거든요. 그죠?
그거 가가지고 참치 뷔페 먹고 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참치 무 봤나? 와 입에서 막 녹는다. 야 그거 못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뷔페가 제일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에 배를 마음껏 모든 종류의 음식이 다 있죠. 먹고 싶은 것을 종류대로 마음껏 먹는 게 잔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식사 가가지고 갈비탕 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그죠? 성경에서 말할 때도 식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찬은 어떤 식사일까요? 성찬은 여러분 이 잔치입니다. 잔치. 목사님 잔치인데 와 빵이랑 포도주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잔치 두 가지밖에 음식의 선택도 없어. 무조건 먹어야 돼. 여러분 성찬식은 잔치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잔치일까요? 그러면 왜 잔치일까요? 포도주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일상적으로 먹는 곡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료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에 물을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물은 여러분 누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드릴게요 지금 물밖에 없는데 이러시잖아요. 물 내는 걸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 물은 일상적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순간에만 먹는 거였어요. 매일마다 마실 수 있고 매일마다 옆에 가까이 있다면 포도주를 마시라고 안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죠? 이거는 매일의 음식이 아닙니다. 떡은 매일의 음식이고 포도주는 매일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 때만 써요.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노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것은요 노아 방주 이후에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아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저주가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는 잔치의 시간이다 하고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다시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포도를 주셨잖아요. 포도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포도주의 성격은 뭐냐? 잔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시날 땅의 왕 4명의 왕들이 잡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 집에서 나고 길려온 자 318명을 데려와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식사를 베풀어야 됩니까? 베풀지 않아야 됩니까? 베풀어야 되죠. 근데 식사를 누가 베푸는지 보십시오. 자, 창세기 14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누구죠? 멜기세덱.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무엇을 줬죠? 17절 한번 올려줘 보실. 저기 있네.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가 갖고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왜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떡을 주고 배고프니까 목 막히지 말라고 포도주를 준 게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 잔치의 상징으로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누가요? 멜기세덱 왕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성찬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성찬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승리했다. 잔치의 의미로. 왜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식사를 멜기세덱이 베풀어 주거든요. 자, 신명기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보세요. 유월절이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바꿔서 원하는 것을 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를 사가지고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즐길 때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즐길 때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도 욥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잔치에만 쓰이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죠? 신랑이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누구의 잔치로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의 잔치로 바꾼 거예요. 포도주를 누가 공급했어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급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 이적으로 포도주를 하셨는지 알겠죠?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서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야, 이제 잔치의 시간이다. 먹고 마셔라.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포도주를 통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잔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주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요. 여러분, 그 항아리가 얼마나 할까요? 그 항아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손님이 오면 뭘 줘요? 손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네가 떠다가 네가 씻으라. 일반 평민들이 들어오면요, 물 떠다 줍니다. 그리고 네가 씻어라. 높으신 분이 들어오면요, 물 떠다 주고 수건 두르고 아이고 발 내미십시오 하고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발은 나이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데인 샌들 이래가지고 이 발에 먼지가 차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적어도 100리터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리터 이상 되는 항아리 6개를 채운 거예요. 몇 리터입니까? 600리터예요. 술 600리터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먹고 죽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천국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 상징입니다. 예수님은요, 잔치를 베풀어도요, 이거 주고 아이고 아쉽네, 이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풍성하게 베푼다는 의미가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이 포도주 때문에 잔치입니다. 울어야 될까요? 기뻐야 될까요? 물론 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찬식은요, 잔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피 흘려서 새 목숨을 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은 문맥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25장의 문맥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에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이방 민족들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건 맞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너가 하나님 어디 갔는데?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건요, 교회가 욕을 먹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과 수치를 제거해 줄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라는 말에 모른 척 했으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이 가끔씩 채찍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모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와, 우리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 잠깐 정신 차렸다가 다시 또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상태가 어떨까요? 멸망당하면 뭐가 없죠? 기쁠 일이 없죠. 다른 말로 잔치가 없습니다. 성경 한 장만 딱 넘겨보십시오. 이사야 24장. 자, 이사야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보세요, 저주받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포도나무가 세잔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즐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잔치에 사용될 포도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상태, 기쁨이 없는 상태가 뭐다? 포도주가 없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독주는요, 실제로 독이 들어있는 음료가 아니고 독한 술, 잔치 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뭐가 끊겼어요? 노래가 끊겼습니다. 노래가 끊긴 이유는 즐거움이 끊겼어요. 즐거움이 끊긴 이유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잔치가 없거든요. 지금 저주받은 상태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잔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를 농작물에서 지어서 먹으려고 해도 이방 민족들에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씨가 말란 거예요. 포도나무의 씨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저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다 비유합니다. 복받는 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저주는요, 가시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뭐라고 하느냐?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과 꼴을 제정하였던 무엇으로 연회를 베푼다고요? 포도주로. 6절에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으로요?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24장에서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땅이 황폐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포도주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포도주로 회복시켜 주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 기쁠 수 있죠. 세상의 것들로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이나 기쁘셨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결혼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이 주는 기쁨이 며칠이나 갑디까? 저는 지금도 기쁨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기쁨이 평생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저장해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주일 내도록 살면서 지친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식탁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뻐하자, 잔치하자.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수고 많았지, 고통당했지, 이리 와. 내가 기쁨의 잔치를 너에게 베풀어 줄게 하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상황을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베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을 제거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반대가 뭐냐? 부활이죠. 근데 부활을 뭐라 표현해요? 포도주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생명의 잔치요, 부활의 잔치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앞에 띄워줄 겁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보세요,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한 사람만 참석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사망이라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 사람만이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 37장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37장 이 앞에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성령이 바람을 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후 부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복의 특징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성찬상을 목사가 베푸는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Lord's Supper,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매주일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잘 들으셨죠? 그죠?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요, 우리의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사가 억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느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찬이 슬픈 것 아닐까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축하여는 부활의 잔치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축하의 잔치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묵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를 이제 기쁨과 생명의 부활의 잔치로 너의 죄 때문에 그만 슬퍼해,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줬어. 힘들지? 괜찮아. 위로받아. 그리고 우리 함께 천국의 잔치를 여기서 누리자. 이리 와.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찬의 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식탁이 빨리 우리에게 차려놓고 이 자리로 빨리 나오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빨리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직접 먹고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자기를 돌아보며 기쁨으로 이 성찬의 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